어느 한 여성도가 있었습니다. 몹시도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이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지만 너무도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커다란 십자가를 질질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 하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너무 힘이 듭니다. 주님은 어릴 때 목수시지 않았습니까? 이 무거운 십자가를 좀 잘라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한 번만 꾼 것이 아니라 3번이나 연속해서 자신의 십자가를 잘라달라고 꿈속에서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 십자가를 마지못해 잘라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가볍고 편안했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눈 앞에 무엇인가가 나타났습니다. 요단강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뒤에 오던 다른 사람들이 그 커다란 자신이 짊어지고 온 십자가를 그 요단강 위에 걸쳐 놓고는 그 십자가를 다리 삼아서 하늘나라로 건너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그 십자가를 잘라달라고 부탁했으니까 턱없이 작은 십자가를 놓아서는 결코 넘어갈 수 없는 것을 깨닫고 강가에 주저앉아 엉엉 울면서 주님을 찾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예화입니다. 아마 한 번쯤은 이 예화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화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과연 어떻게 해야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잘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자신의 십자가를 우리가 잘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십자가를 잘 지기 위해서는 주님이 메어주시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것의 의미를 알기 전에 먼저 깨달아야 할 사항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십자가가 어디에서부터 주어졌느냐 하는 것이죠. 이 십자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혹은 우리가 메고자 했던 십자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매라고 명령하신 십자가죠. 따라서 나의 뜻이 아닙니다. 온전한 주님의 뜻이죠. 주님의 뜻이자 주님의 명령입니다. 사실 주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 역시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에게 지어지신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매우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이렇게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원래 사람의 몸으로 오시기 전에 여러분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도 이렇게 지기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던 것이 십자가라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 사람들이야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지셨던 것처럼 죽음과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너무나 괴롭고 힘들지만, 나의 뜻도 아니지만 주님께서 지라고 하시면 죽음도 불사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무 죄가 없었지만 사형수가 되어서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께서 지어주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것,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즉 십자가를 지는 삶은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하고 주님께서 지어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죽음을 각오해야 할 만큼, 죽음을 느껴야 할 만큼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보통 그 십자가는 여러분의 삶의 주변 환경을 통해서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의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남편과 자녀의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내의 십자가일 수도 있죠. 부모의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회사의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이면 학교에서의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군인이면 군대에서의 십자가이죠.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기관에서의 십자가가 있을 수 있고 예가족 안에서의 십자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의 기독교 초창기에 우리 선조들의 그 십자가를 지신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를 가려고 나섰더니 부모님이 그 성경책을 빼앗아서 성경책을 찢어버리기도 하고, 가긍이에 불 때는 부직갱이로 맞기도 하고, 소박을 맞아서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엄동설 안에 밤을 지새웠던 이야기들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초창기 우리 선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지어야 했던 자기 십자가였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우리 설교를 한번 들어보니까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실 준비가 되었는지 궁금하시다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보십시오 하면서 5가지 질문을 올려놓았습니다. 당신은 가장 친한 친구를 잃는다고 해도 예수님을 따르려 하십니까? 당신은 가족에게서 버림받는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따르려 하십니까? 당신은 평판이 나빠진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따르려 하십니까? 당신은 직업을 잃는다고 해도 예수님을 따르려 하십니까? 당신은 생명을 잃는다고 해도 예수님을 따르려 하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짊어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상과 같은 질문에 기꺼이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종합하면 우리가 자신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원해서 지게 된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께서 짊어주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것이죠. 예전에 뉴스에 나온 이야기 중에 저는 이분이 자기 십자가를 잘 짊어지고 간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울산 모비스 코치인 우리 박승일 씨의 그 여자친구이죠. 우리 박승일 씨를 잘 아실 겁니다. 루게릭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유명한 농구 선수였죠. 기아 농구단에 입단을 했었고 선수 생활을 은퇴한 이후에는 유학길에 올라서 2002년에 울산 모비스의 최연소 코치로 선임되게 됩니다. 그런데 코치로 선임된 지 4개월 만에 이 병이 찾아왔어요. 이 루게릭병은 근육이 굳어지는 병인데 스티븐 호킹 박사가 알아서 잘 알려진 병이죠. 이 박사님 코치도 온 몸이 이제 마비가 되었기 때문에 눈으로밖에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에게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예전 여자친구였던 김중현 씨죠. 사실 그 병 때문에 그의 아내도 그를 떠나가고 이혼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곁을 떠나가는 사람들만 있었는데 그의 소식을 듣고 이 김중현 씨가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곁을 계속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김중현 씨가 예전에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선택한 일에 대해 감당해야 할 부분은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행복합니다 라고 인터뷰했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일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메어야 할 십자가는 나의 뜻대로 메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짊어진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싫어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십자가라면 달게 져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 새벽 큐티 말씀 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부자 청년을 잘 아실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은 청년 유대인 관원이었어요.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잘 지켰던 소위 신실한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 청년에게 질문을 하셨냐면, 요구를 하셨냐면, 당신에게 있는 그 소유를 전부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이 청년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심히 걱정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도 아니었어요. 이 청년의 주인은 재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근심하고 가버린 거예요. 그 뒤에 다시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말씀이 성경 사복음서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예수님보다 재물을 선택한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그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그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요구하신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요구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에게 요구한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에게 수많은 재물이 많이 있으니까 그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고 명령한 거예요. 자신에게 있는 그 재물을 많은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주님을 따라오게 한 것, 그것이 이 청년이 져야 할 십자가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자신을 콕 집어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그 주님의 특별한 부르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십자가를 포기한 것입니다. 반대로 돈과 명예보다 예수님을 선택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의 젊은 청년 당원이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학파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사내들인 공회, 우리나라로 치면은 국회죠. 국회의원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권력을 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메섹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의 삶은 180도 뒤바뀌었습니다. 그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의지해왔던 학력, 재물, 그의 명예와 지위를 다 버리고 주님께서 지어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평생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다가 순교하는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는 수많은 박해와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차, 2차, 3차 선교여행과 로마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대사도가 됩니다. 그는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에게 쥐어진, 자신의 어깨에 지어진 그 이방인 선교라는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짊어지어 주신 십자가가 이방인 선교였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그는 이방인 선교라는 십자가를 지고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겼다고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27절까지를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언미를 받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이것이 바울이 진 십자가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짊어지어 주신 이방인 선교 때문에 이와 같은 고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십자가를 잘 지기 위해서 이와 같은 죽을 것과 같은 죽음과 같은 수많은 위협들을 무릅쓰고 바울은 자신의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살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나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먼저 깨달으시고 그 십자가를 잘 지기 위해서 한평생 믿음으로 달려가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내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라고 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신령한 축복을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금면류관을 받아 쓰실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십자가를 잘 지기 위해서는 날마다 지며 살아가야 합니다. 23절에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를 잘 지고 살았다고 생각하면 내일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달 동안 잘 지고 살았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 달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십자가를 지고 짊어지고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을 때 그 무게 때문에 수없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고 하지만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바로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는 삶을 부끄러워하게 된다면 나도 너희들을 아버지 앞에서 부끄러워하겠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드러낼 때 부끄러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지겠다고 했지만 눈앞에 보이는 이 현세의 이익 앞에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게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탄의 유혹과 세상의 재물의 유혹과 수많은 친구들의 유혹 앞에 십자가 지는 것을 부끄러워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제자들은 부끄러워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죽음의 위협이 예수님처럼 자신에게도 다가올까 싶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겠다고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다짐했지만 결국 그 십자가를 지지 않고 도망갔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26장 34절에 3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죽음의 위협 앞에 주님과 같이 주님께서 지라고 하셨던 그 십자가를 지는 것 앞에 도망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신 있게 주님의 죽음과 고난에 동참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주님께서 그 지신 십자가 나도 지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였지만 죽음의 위협 앞에 그 신앙을 고백함으로 다가오는 그 수치심과 부끄러움과 자신의 눈앞에 놓여져 있는 불이익 앞에 도망가 버리고 만 것이죠. 베드로만 도망간 것이 아닙니다. 모든 제자가 다 그와 같이 말하였지만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자기 십자가를 잘 지기 위해서는 내가 너희에게 주신 그 짊어지어 주신 그 십자가를 잘 지기 위해서는 날마다 노력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매 순간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매 시간, 매일마다, 매 분마다, 매 초마다 나에게 짊어주신 그 십자가를 잘 지기 위하여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년 반 동안이나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놀라운 사역을 다 경험했던 제자들도 병자도 낫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소경도 고치고 안전병도 일으키고 귀신 들린 자도 떠나보내는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자신이 짊어져야 될 그 죽음의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 버리고 만 것처럼 이 십자가를 날마다 지는 삶은 매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나도 날마다 내 몸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날마다 내 마음을 쳐서 내 몸을 쳐서 내 생각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잘 증거하고 전파한 후에 나 자신의 믿음이 약하여져서 내가 도리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여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마다 자기 자신을 주님의 십자가 아래로 끌어와야 한다는 것이죠. 매일매일 사탄의 권세 잡은 자들의 그 권세 앞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유혹 앞에서 그 사단의 위협과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매 분마다 매 초마다 싸우며 맞서 싸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짊어지어 주신 주님의 십자가 얼마나 무거운지 벗어 던지고 싶을 때가 여러분 많지 않습니까? 솔직히 훌훌 다 벗어 던지고 그냥 다 떠나버리고 싶습니다. 그 십자가 벗어버리고 싶은 거죠. 그와 같은 마음들이 늘 일어날 때마다 나에게 짊어지어 주신 그 십자가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 매일마다 사단의 권세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내 몸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죠.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은 많은 훈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자들도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교육받고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죽음의 십자가를 져야 할 때 다 도망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나에게 지어주신 그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걸어가실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지어주신 십자가 감당하기가 어렵고 힘이 듭니다. 할 수만 있으면 벗어버리고 싶습니다. 내 뜻대로 짊어진 십자가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지어주신 십자가예요. 좀 가벼운 십자가로 바꾸어 달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지어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나의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게 될 때 하늘에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생명의 면류관, 금면류관, 놀라운 상급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무엇일까요? 내가 원해서 짊어지게 된 십자가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짊어주신 십자가임을 먼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지어주신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잘 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은혜와 힘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그 십자가를 잘 지기 위해서 매일매일마다 노력하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십자가 아래로 자기 자신을 끌어와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